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사울은 사무엘의 명에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명령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장에 나서게 하라는 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사울에게 향한 그 명령은 진멸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또 남녀노소, 또 모든 가축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역사서를 읽으면서 역사서 속에서 이 부분, 특별히 헤렘 명령이라고 읽혀지는 이 진멸의 명령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다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소가 아니라 실은 많이 이 명령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노인으로부터 젖먹이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신앙적인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유진 피터슨의 그 답을 우리의 대답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4-5문장 정도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은 이 진멸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상황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가까이 있는 문화들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어떤 윤리적 혹은 문화적인 성결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심히 타락하고 잔인한 조건들 속으로 직접 내려오시어서 주관적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비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 인류를 향한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잔혹한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잔혹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기 위해 더 윤리적이고 더 문화적인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꺼려하지만 그곳에 있기 원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역사를 쓰고 있는 인간들로부터 멀리감치 떨어져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인간이 써내려가는 잔혹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만한 더 윤리적인 조건들, 또 더 인간적이고 더 문화적인 조건들이 있는 그곳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잔혹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도록 용인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헤렛 명령은 폭력의 용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처참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판단을 모두 넘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밖에서 관망하듯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의 이 관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역사 속에 참여하셔서 그 처참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인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내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산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산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인생이 마치 막무가내의 어두운 밤 산속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종 또 아니 많은 경우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내 손을 맞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어두운 밤길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수 있고 또한 산을 넘을 수 있고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전멸할 것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삶을 이어서 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이죠. 이후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아각 왕과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을 진멸하지요. 사무엘이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해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일관하고 백성들을 또 핑계댑니다. 사울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죠. 그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급기야 그 모든 상황 끝에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손질하고 또한 선별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삼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알았을 때 사울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전쟁이 거듭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고 자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드높이는 사울이 자기의 식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여기서 바로 순종의 신앙적 이슈가 등장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은 참으로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는 매우 종교적인 왕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고 또 사무엘에게 요청하여서 또 축복받기를 끊임없이 바라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종교적이었지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적 모습을 갖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들이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을 모두들 인정하고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만큼 순종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법규와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 뿐이었지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외형적인 행동과 어떤 형식의 준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순종은 한 인간의 절대자에 대한 어떤 복종이 아니에요. 실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의 외형적인 자세와 태도로 어떤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순종한다고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알미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자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규칙과 어떤 룰들을 지키는 것으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실은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 내가 주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고 갖추고 자격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외형적인 것을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육체적인 행동과 또 법규의 준수를 넘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성실에 대한 암과 믿음,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외형적인 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말렉의 악악과 좋은 것들을 멸하지 않은 이유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형을 더 견고히 쌓고 더 조건들을 갖추고 종교적인 외피를 더 두껍게 하며 그는 더욱 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요.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다가 결국 내용을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행동하는 내가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분의 성실함에 대한 암과 믿음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순종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모든 것들은 그 순종의 안에 찬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 내용이 없으니 이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율법은 있지만, 규칙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 모든 외형적인 행동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결국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헌신, 어떤 노력, 어떤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울이 되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용이 없으니 더욱 외형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외형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더욱더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고함을 사신 우상, 사사로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믿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실행과 어떤 행동들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어느 성당 찬양대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음성이 아니라 열망으로, 열띤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악기가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음성이 아니라 열망으로, 열띤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악기가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돌베개 교회는 원스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꾸준하게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계속 새로운 찬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달 말에도 또 새로운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번 새로운 찬양곡을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돌베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눴던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술이 아닌 기도로, 성격이 아닌 성령으로 찬양을 만듭시다. 이 말처럼 실은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또 모든 헌신은 결코 우리의 외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진 내용으로 결국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500년 전에 이렇게 써놓고 그 글귀 아래에서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어떤 순종의 외형들이 아니라 순종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용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담긴 내용, 그것을 보시죠. 외형은 주어진 조건과 또 변화무쌍한 형편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형은 단 하나의 내용, 즉 하나님만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능력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질그릇에 바로 이 보배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었는지 금그릇이 되었는지는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괜히 중요하게 여길 뿐인 것이지요. 사울처럼 우리만 그렇게 외형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릇이 되었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금을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칭찬받을 만한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내용으로 삼을 때 내가 질그릇만한 삶을 살아도 그것도 받으시고 금그릇만한 삶을 살아도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라면 금그릇에 맞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결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면 질그릇으로 살았던 그 질그릇의 삶만큼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충성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불만이 있고 사울처럼 나만 왕인지 왕이 아닌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외형에만 관심을 갖는 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아 사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용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외형과 형식을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율법도 과감히 어기셨어요. 그 율법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율법이 지키라 명하는 안식일 규정도 예수님은 과감히 어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깨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외형으로만 등장하고 외형으로만 추구되는 그런 율법을 깨고 그 율법의 알맹이, 율법의 내용인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성육신의 삶,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을 내용으로 아는 그 삶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소스토무스 제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로 된 성전보다 살로 된 성전이 더 가치 있다. 거대한 돌로 세워진 화려한 외형을 가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살로 된 성전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형과 형식, 율법의 준수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 율법의 준수는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지 않는 성전은 그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바로 영혼 안에 이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며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럴듯한 외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내용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영혼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외형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내용의 싸움이에요. 외형의 싸움이라면 그럴듯하게 갇혀있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자격들을 갖춘 것으로 중직자라고 목회자라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또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은 그런 외형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외형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고 내용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외형의 싸움으로 쉽게 휘말려 들게 돼요. 그래서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신앙의 싸움을 대신합니다. 윤리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의 싸움을 다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의 것을 이루면서 싸움에서 이긴 줄 알지요. 어떤 사회에 의미 있는 어떤 헌신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적 싸움을 잘하고 있다고 어떤 신앙적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 수준에서 이기면 승리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로 율법주의였던 것이죠. 물론 이 시대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내 자신이 그러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열심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싸움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갖는 싸움이에요. 외형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갖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울의 삶과 또 다윗의 삶으로 비교되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사울은 끊임없이 외형의 싸움으로 자신의 신앙의 싸움을 다했고 다윗은 내용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자식을 신앙으로 돌보지 못하고 충성된 부하를 살인교사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그에게서 사울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사울에게는 목숨을 내던지는 충직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있었죠. 사울은 왕으로서 승리를 거듭하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였고 미친 척을 하기도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기도 했지요. 사울과 비교하여 다윗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삶을 신앙의 표본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예시로 보여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갖는 싸움을 계속 했다는 바로 그 하나입니다. 내용의 싸움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외형의 싸움을 넘어서서 내용의 싸움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 내용의 싸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싸움들도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의 싸움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 싸움은 각기 그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인 그의 모습을 보고 그와 똑같이 되리라고 마음먹는 것은 옳은 신앙의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따르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큰 배움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인 어떤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싸운 어떤 외형적 싸움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가 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범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내용의 싸움, 하나님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살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들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 다른 신앙의 외형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다 괜찮습니다. 내용의 싸움을 한다면 어떠한 삶의 외형적 싸움을 벌여도 다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용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객관식이 결코 아니에요. 사지선다 중에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문제가 주어졌고 단 하나의 명확한 답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듯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바로 그 싸움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손잡고 싸워간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두 다 주관식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써내려가는 서술형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며 또한 때마다 다른 외형적인 선택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아 나만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기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부러워하면서 그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만약 내가 가난하다면 성실히 일해서 필요한 삶의 형편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부하다면 그 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내용의 답으로 갖고 있으면서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 수많은 삶의 정황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내용의 답으로 갖고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기에 어제 겪었던 어제의 상황에 대한 나의 답이 오늘은 다른 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은 삶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꾸 어떤 강박이 되고 어떤 규칙의 준수와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내용이 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상실하니 자꾸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면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내용으로 삼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부족은 때로는 열심을 다했지만 다 메우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면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풀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좋은 형편 속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또 내일을 살면서 신앙이 깊어지지 만약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하나님을 삶의 내용으로 알고 혹시 모험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 또 외적인 외형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용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내 내용의 답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순종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고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후회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외형을 쌓아 내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이 헛된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용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의 싸움이 아닌 내용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지 않고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을 답으로 삼아 모든 상황 속에서 모험하고 도전하며 나만이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